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수를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을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주님께서 이끄실 때, 인도하실 때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게, 더욱더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그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자아들을 하나님 다 주님께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사실은 그 가는 곳마다 사탄을 드러내셨습니다. 사탄을 공격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와서, 바리새인들뿐만 아니죠, 이제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 그리고 모든
그, 그 사탄의 하수인들이죠. 이 종교인들, 그들을 자극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를 너무 이렇게, 교회는 천국과 다릅니다. 킹덤이 아니에요. 킹덤이 완전히 임한 곳이 아니라, 교회는 우리가 정말 분별력이 없고 깊이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 없으면은요, 교회에서 굉장히 시험을 많이 당합니다. 예, 교회는 영적 전쟁터고,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요, 이 영적 전쟁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사탄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의 말씀은 항상 여러분 마치 칼같이 들어오죠. 그래서 공격을 합니다. 사탄이 만약에 계속 자기 자신의 이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을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서 이 사탄의 활동을 드러내니까 사탄이 견디지를 못하니까 이제 주님을 공격합니다. 예. 근데 어떻게 공격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요,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그러면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잘 있는데 공격이 있지?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고, 그 공격은 여러분이 영적인 성숙과 영적으로 더 주님과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단계, 그 급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것이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겠다, 이런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죠. 그래서 겸손하게 만들고, 겸손하면은 이깁니다. 할렐루야. 예, 겸손하고 주님 앞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요, 항상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드러내요. 예. 주님의 말씀은 마음을 찌르고 수술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이 주님의 말씀이 칼같이 들어와가지고 깨달아지고 순종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은. 그런데 이제 그 순종이 없는 사람들은 이 깨달아지기까지는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깨달아지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은 금방 깨달아져도 순종으로 가지 못합니다. 예. 그 순종으로 가지 못해서 믿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리고 믿음은 곧 순종이거든요. 순종이 안 만들어지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지질 않고 자기 자아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누가 구원받습니까? 누가 구원의 길을 걸어갑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구원의 길을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말씀은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는데, 이게 순종이 없으면은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 말씀은 칼같이 역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드러내기 때문에 택하지 않은 사람들, 특별히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희한하게 마음에 증오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꼭 주변에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특별히 공격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유도 없이 공격한다, 그러면 잘 가고 있구나. 전혀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사귀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글쎄요,
잘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12장 13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바로 그 앞에 보니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서 이게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 책 잡으려고 예수님의 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걸어서 넘어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속일까? 어떻게 하면은 걸고 넘어져서 그가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고 그리고 멸시를 받고 그리고 결국은 죽게 할까? 이거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아주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삐뚤어지면요 진리를 왜곡하죠. 자신이 진리를 왜곡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합니다. 마음밭이 꼬인 사람들, 마음밭이 꼬이고 뒤틀려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똑바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보는 게 정확하다고 생각하지만은 마음밭이 뒤틀려져 있는데 어떻게 그게 바르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똑바로 본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확신 가운데 얘기해요. 근데 그들은 본다고 생각하지만 보지 못하고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결코 알지 못합니다. 진리의 칼을 자기의 마음에 대지 않은 채 그 내용을 머리로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두 마음이 있다. 그래서 정결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기경하십시오. 땅을 기경하십시오. 마음밭을 갈아엎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원망이 있습니까? 잘 살피셔야 됩니다. 불평이 있으면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올라올 때 잡으셔야 돼요. 그걸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눈덩이같이 불어나가지고 무슨 일을 만들어낼지 몰라요. 내 마음밭에 계속 원망과 불평을 만들어내고 있으면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내 마음밭인 거예요. 주님은 이 마음밭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그 회개를 통하여서 그 마음밭을 씻어내시고 다 갈아엎으세요. 갈아엎으시고 그리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죠. 근데 만약에 그 마음밭이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주님을 정확히 보지 못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히 보지 못하고 자기 자아의 목소리, 자기 자아의 소리가 강해지고 그러면은 자기를 속입니다. 땅을 기경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겠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이것입니다. 겸손은 주님의 음성에 날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마음이 뒤틀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고 판단 기준이 명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의 말씀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와서 예수를 시험합니다. 공격합니다.
예수를 어떻게 하면 걸어서 넘어뜨릴 수 있을까? 궁리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만났거든요.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공격을 할 때는 여러분 희한하게요. 자기가 공격하는 거를 본인들이 모릅니다. 신기합니다. 예. 근데 공격하는 걸 모르는데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도 공격받는 사람의 입장은 저 사람의 마음에 분노가 있구나. 그리고 저 사람의 마음에 원망이 있고 저 사람의 마음에 막 죽이고 싶어 하는 그런 미움이 있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은 다른 내용을 말하는데도 그게 느껴지죠. 예. 여러분도 잘 알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는 공격이거든요. 그거는 그 사람도 모를 경우에는 사탄이 여러분들을 통해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럴 때는 여러분 정말 지혜롭게 하려면 우리 주님은 뭐 말 안 하셔도 다 하셨지만은 우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뭐 때문에 그런가? 계속 얘기를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들어서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서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는요, 이 교회에서 사탄은 주로 교회를 공격할 때 사탄은 주로 목회자들을 공격합니다. 가장 이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많이 공격하고요.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 사모님을 많이 공격합니다. 예. 그리고 또 누구를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예.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사탄이.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교회를 이렇게 보시면은 대부분 교회가 누구 때문에 갈라지고 누구 때문에 싸우는지 아세요? 예. 소위 말하면 영빨이 있는 기도한다고 하는 중보기도자들 때문에 갈라집니다. 예. 자기는 하나님 음성을 이렇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왜 중보기도자들을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중보기도자들하고 사탄하고 속성이 너무 똑같아요. 중보기도자들과 사탄은요 똑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땅의 일을 이야기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사탄은 accuser예요. accuser는 뭡니까? 계속 불평하고 계속 원망하고 계속 고발하고 계속 공격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하나님이 우리가 원망하는 것을 싫어해서 미워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이미 사탄이 다 하고 있습니다. 원망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중보기도자는 어떤 사람들이? 중보기도자들도 똑같이 원망과 불평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사탄도 기도하는 자였던 거예요. 근데 사탄은 중보기도자들보다
훨씬 능력이 강합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예수님한테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시험할 때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너한테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만큼 강력합니다. 사탄의 권능과 능력과 뭐 이 어떤 영적인 능력이 기적이 역사하는 것들을 보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아주 유명한 사역자들이 막 굉장히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막 일어나는, 사탄 다 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만한 능력이 사탄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딱 속이기 딱 좋은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중보기도자들을 타겟으로 해서, 그래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겸손입니다. 중보기도자가 만약에 겸손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은 사역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중보기도자가 교만하면은 완전히 사탄처럼 바뀝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를 여럿 경험하신 분들은 그런 걸 보셨을 겁니다. 진정한 중보기도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중보기도자는요,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이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이 프로모션이 되고, 하나님께서 권능을 많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그 친밀함과 이것들을 주시면 주실수록 우리는 그 자리가 영적으로 더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사역을 하고 내 어젠다가 있고 내가 풀어야 될 문제가 이때는요, 주님이 사역하라는 때가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 자아를 완전히 으깨어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십자가에 나 자신을 드린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중보기도자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에하드를, 교회의 질서, 교회의 질서는 에하드거든요. 하나됨이거든요. 이 교회의 하나됨을 생명같이 여깁니다. 그래서 자기를 철저하게 죽여요. 여러분 안에 중보기도자의 부르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중보기도자의 부르심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정말 택한 중보기도자라면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여러분을 굉장히 낮추십니다. 그걸 잘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탄은 이 중보기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막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왜냐면 여러분들 항상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항상 테스트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나 안수 받고 그러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안수 받고 그러는 거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제가 나중에 이제 그런 사례들을, 교회 그 안수로 인하여서 교회가 나눠지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하는 그 사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때가 되면. 근데 이 누가 그렇게 이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이 마음이, 이게 사탄은 속이는 영이거든요. 근데 이 중보기도자가 타락한 중보기도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자기 자아가 이렇게 강해져서 하나님의 음성과 자기 자아의 음성을 섞어버려요. 그래서
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양신이 역사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양신이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잘 드러나니까 안 그렇거든요. 예, 잘 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아가 살아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그거 봅니다. 자기는 몰라요. 아, 자기를 위해서 사역하는구나. 저 사람의 사역은 자기에 있구나. 이게 그냥 느껴집니다. 예. 할렐루야. 그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어떤 그 뭐 사역이나 이런 걸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사역이 자기에게 집중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사역을 하고 있는가, 이걸 잘 분별해. 그걸 놓고 기도하시면은 백발백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도록, 내 자아를 살찌기 위해서 사역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것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의 길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가 중심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우리도 기도를 뭐 10시간 뭐 11시간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게 많이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이 사탄의 밥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그리고 내 자기를 부인하느냐, 자기를 계속 부인하느냐, 아니면 자기를 계속 이 자아의 그 쓴뿌리들을 처리하지 못한 채 계속 자아를 살찌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능력 있음을 과시하고, 그리고 또 어떤 지혜 있음을 과시하고, 또 우월해집니다. 자기는 우월해지면은요, 자기가 뭐 하나님 음성 잘 들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봤다,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잘된 것들은 자기한테 돌리는 거죠. 근데 자기는 그게 몰라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람이 우월감이 있으니까 다 열등감이 있어서 저 사람을 따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 또 그걸 몰라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그걸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영분별의 은사를 지금 풀어놓는 거예요.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게 사탄이 중보기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는구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의 목표는 교회를 파괴하는 겁니다. 교회를 에카드를 파괴하잖아요. 그러면은 교회는 진짜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우월의식이 있고 우월감이 있는 사람의 얘기를 계속 듣지 마십시오. 그 들을 때에 대적하세요, 사탄에게. 지금 내가 앞에서 자꾸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우월감에서, 영적인 우월감, 특별히 내가 막 이런 체험을 했다. 여러분 대적기도 하셔야 돼요. 그때 속으로 대적기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게요, 영적인 그 소울 타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하면은 대적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딱 치고 나가야 돼요. 말씀을 들이대요. 민수기 14장 읽었죠? 너희가 말한 대로 다 내가 행하리라 해가지고 다 죽였잖아요. 다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있는데, 우리 혹시 원망과 불평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뭐 그러면서 딱 여러분 그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딱 드러내야 돼요. 우월감은요, 열등감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우월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이 막 모여듭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따르게 되죠.
그 사람을 따르게 되죠. 세력이 돼가지고 규합이 되고, 그래서 교회가 나눠지는 거예요. 중보기도자들이 그만한 우리가 중보기도자들이 정결치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서 있지 못하면은 교회들이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왜요? 사탄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이 지금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킹덤이 오잖아요. 천년 왕국이 오면은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이 사탄들이 무적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배격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참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기가 자칭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이들의 특징은요, 자신을 잘 속입니다. 자기가 잘 못한 것도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자기는 잘못하지 않았고 우기죠. 그리고 거짓말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싹 피해가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영적인 일이거든요. 진짜 사탄의 일은 분별을 해야 돼요. 거짓의 압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거짓이 활동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은요, 이 거짓 선지자의 거짓의 영이 굉장히 많이 역사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교회입니다. 당대에 여러분 그 고대의 가장 최고의 으뜸의 선지자는 발람이었어요. 발람의 영을 주의해야 됩니다. 발람의 영은요, 교회를 나누고 분열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자들을 위해서 보호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중보기도자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중보기도자들이 정결케 되도록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담임 목회자는 중보기도자들을 통해서 담임 목사를 공격하지만은 공격이 중보기도자에게만 오는 게 아니에요. 5만 가지 모든 공격의 집중은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를 하나를 무너뜨리면 교회는 끝장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담임 목사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제가 넘어지지 않고 제가 정말 주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한 종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가 되고 복음 증거가 계속 왕성하게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이 있는데 그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로 해주시고, 모든 이 원수로부터,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 원수로부터 그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해 주세요. 막아주세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속에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주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의 속을 다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냥 바로 그냥 컨프런테이션을 하는 거, 직면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쵸,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지금 이 말로 나를 시험하는구나, 이거 느끼죠, 그죠? 사람을 시험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사람을 시험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사람을 왜 시험하냐면은 자기 의의가 있어서 시험하는 겁니다. 자기의 판단 기준이 딱 있어요. 그래서 그거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의가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 의가 센 사람들이에요. 예. 자기 의가 세기 때문에 시험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도 재밌어요. 근데 자기가 의가 세다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희한해요. 다 드러나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테스트하기보다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주님은 지혜가 충만하셨어요. 그래서 당시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에 보니까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거든요. 가이사가 찍어냈고 가이사의 제국 안에서 통용되는 화폐이므로 당연히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게 맞죠.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세상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자행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 말할 수가 없고 세상의 소금이라 말할 수 없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는 말씀은 곧 우리가 너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주권자와 이 세상 나라의 법을 따르며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트럼프가 집권하고 있을 때 트럼프 욕하지 마세요. 예, 미국에서 바이든이 집권하고 있을 때 바이든에 대해서 막 욕하지 마세요. 바이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가 일단 권력을 잡았잖아요. 누가 잡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니, 악한 자도 하나님 세우세요. 하나님의 큰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을 때 그때 뭐 크리스천들도 많이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이 셀백 교회인가 거기 와가지고 뭐 동성애 얘기하고 뭐 그 애매한 포지션 얘기할 때 저는 뭐 볼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페이스북에다 뭐라고 썼어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면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썼더니 벌떼같이 또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 막 생매장 당했어요, 제가. 예. 바보 같아서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닌데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다가 그냥 된통 한 대 먹었죠. 예. 여러분, 지혜롭게 행하셔야 됩니다. 지혜롭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있다고는 것을 알고 그 목적은 분명히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세운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지금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입법자들인 총선과 대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에 미국은 언제죠? 11월인가요? 네, 그때 대선이 있죠. 대선이 있고 총선이 이제 한국에도 총선이 있어요. 총선이 뭐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했던 그 총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악한 자들은 다 드러나게 해주시고 이 악한 자들은 진짜 거짓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거짓말하고도 뻔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처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모든 악행한 것들 다 드러나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리고
하나님 올바르게 정치를 해서 올바르게 다스릴 사람들을 하나님 세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선거에서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라고 믿고 또 그 집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시간을 지체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아를 살찌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날마다 주님 앞에 부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